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너무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벌써 7월 초인데도 한여름처럼 무척이나 더운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죠? 다 주무시나요? 다 주무시기는 하시나 보네요. 너무 더우니까 또 잠주무시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름을 잘 또 견디시면 또 겨울이 오니까 그죠? 아니 가을도 오니까 계절은 언제나 찾아오니까 여름에 인내 잘 하셔서 또 시원한 가을도 곧 오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또 잘 견디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황 집사님 좀 읽어 주셨는데요.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총 그가 갔던 거리가 2240km를 갔습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또 길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먼 거리를 다 도보로 또 대륙과 대륙을 갈 때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해서 이 먼 2240km나 되는 이 거리를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바울 사도가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좀 설명이 되죠. 저기 안디옥 시리아 여기 보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서 사람들이 저 시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를 파송한 거죠. 성도가 많으니 당신이 가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되게 되는데 바나바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바나바가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 이름이 바뀌었죠. 헬라식으로 바울인데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이 있어서 반대도 하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바울이 변화받았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둘이 와서 목회하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람들이 결의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이 가라사대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한참 목회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안디옥 교회 전체가 들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직원에 열어서 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이 사울과 바나바, 바울 나중에는 바울로 바꾸잖아요. 이 두 사람을 전도 여행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갔죠? 구부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부르, 왜 내륙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섬을 갔느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부르가.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부르라고 하는 섬, 바나바의 고향인 구부르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섬 끝에 있는 바브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여기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아달리아를 지나 버가를 지나 안디옥, 여기 비시디의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 지도에 나와 있는 그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들이 내륙 지방을 관통해서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이고니온에서 다음 주 나누겠지만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길로 역행해서 버거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는 구부르라는 섬을 들어가지 않고 실루기아로 와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거의 2년의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셋이 갔는데 마가는 어렵다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둘이 2년 동안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배경은 저기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고니오 여기 비시디아 이고니오라는 곳이 원래 비시디아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인데, BC 3세기까지 실루기아 갈라디아의 왕의 통치를 받다가 이 지역이 BC 25년경에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는, 로마가 정복을 해서 넘어간 그런 도시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좀 더 지도를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개의 도시들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익산도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이고니온도 여러 도시를 가려면 이고니온을 거쳐서 가야 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융합하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여기 많이 와서 살게 되는 지역이 이고니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쫓겨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120km가 되는 거리인 이고니온에 가서 처음 어디에 갔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항상 회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토의하기도 하고, 그런 모으는 전천후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물론 율법도 암송하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회당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회당 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큰 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에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본래 유대 회당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는 그냥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청년에 불과하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대. 그냥 건너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자로 치부하고 있었고 한낱 퍼포먼스로 나사렛 청년이 일으킨 하나의 퍼포먼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도리를 가리키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 회당 안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기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복음이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강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게 1세기 2세기 때 일어난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분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거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므로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믿어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유대교가 가득 찬 회당에서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 듣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그저 그 예수는 우리가 알기로 예루살렘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었던 청년 정도로 알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할 때 회당 안이 시끄러워졌겠죠. 율법을 지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교 입장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었거든요. 이단보다 더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저들이 처음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고니온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바나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교 입장으로 보면 저들이 전하는 것은 이단이거든요. 아니,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 입장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죽은 저 청년 예수는 그냥 비참하게 죽은 사람에 불과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근본 몽골 가가지고 이제 가정을 방문하여 이제 그 복음 제시, 우리 심인숙 전사님이 만든 복음 제시를 하고 통역들이 다 따라가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우리 미영 집사님이 가는 게르로 따라가 가지고 옆에서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있고 몽골인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영 집사님이 그 부채표에 복음 제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고 하나하나 복음을 제시하고 한국말을 듣고 몽골어로 통역하는 자매가 있어서 통역을 해주면서 한 20분, 15분 정도는 복음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봤더니 거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복음을 딴 팀은 다른 데로 가고 다 이제 흩어져서 갔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미영 집사님이 전하는 이 복음 제시를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종교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려운 민족입니다. 그 몽골 자체가 무속신앙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게르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복음 제시를 하는데, 아니 이분이 영접하겠다라는, 그래서 영접 기도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리고 영접 기도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준 물품들을 선물로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아이들은 많이는, 나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무 기뻐서 몽골 여자에게 처음으로 안수 기도를, 제가 몽골 사람에게 처음으로 안수 기도를 내가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더니 기도를 받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몽골 여자가 미신으로 가득 찬 그 민족이거든요. 몽골의 종교를 제가 좀 공부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여인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했더니 믿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했죠. 그리고 안수 기도하고 선물을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곳 사역자들이 잘 관리는 하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가장 난감한 게 어딘지 아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장례식장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고인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음부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유족들이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들으면, 이런 얘기를 언제 듣겠어요? 장례식장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복음 제시를 하거든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에 가서는 언제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믿지 않는 가정, 불신의 가정, 만약에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근데 아버님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천국으로 갔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정확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고인을 위로하는 차원으로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 모여 있는 유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믿지 않는 분들이 거의 앉아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나 믿으시지 나머지 형제들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벌써 가보면 향 피우고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떠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누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가고 선교 가서 경험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 장면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실은요. 왜 똑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금방 느끼거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들이 느껴지거든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인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걸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가 느껴져요, 누구나. 거부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비토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냥 자리를 못 드는 것뿐이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거든요. 참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해석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2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허다한 무리가 믿기도 하고 이번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기들도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옆 사람을 자꾸 꼬드겨서 여기 악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코라는 뜻인데 악을 행하게 선동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선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게 저 이단이야. 이방인들을 자꾸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뭘 느낄 수 있죠? 아까 제가 1절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그랬고 또 하나 그 속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똑같거든요.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찌할 거고 다 구원받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스데반도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에는 이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왜 믿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믿고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제 믿음으로는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 서투른 복음 제시라도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을 때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뿐이에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언젠가 선택된 자들은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행을 행하도록 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언제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반응들이 있는 겁니다.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했다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3절이 이어서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왔는데도 오래 있어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또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돌로 치려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거든요, 사람. 그래서 이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살아났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들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낫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실은요.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처음으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힘을 실어준 거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니까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에 힘을 실어준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핍박이었다가 피해간 게 아니라 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이 이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이게 생긴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를 거부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며 저들에게 악행을 행함으로 거부하는 자들도 생겼더라. 이고니온에서 두 가지 복음에 대하여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더 심해집니다. 5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 이렇게 달려든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 원문을 가면 사자가 먹이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다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누가 있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자들이 막 열의를 받은 거예요. 막 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사자가 먹이를 쫓아가듯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마지막인데 읽어볼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르수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처음 봤던 지도 보세요. 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르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에는 항상 희색지대는 없어요. 믿든 안 믿든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인 겁니다. 충청도에,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목회가 좀 어려운 이유, 제가 한 18년 충청에서 목회했는데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슈 그러거든요. 교회 오실래요? 알았슈 목사님, 알았슈. 그러면 이게 온다라는 건지 잘 몰라요. 충청도 사람도 몰라요. 알았슈하고 20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알았슈. 이제 충청도 사람은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경상도에서 한 8년 목회하다 보니까 거기는 알싸랍니다. 오겠다면 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지역마다 오겠다면 옵니다. 어쨌든 옵니다. 안 오겠다면 안 오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충청도는 알았슈 하면 끝나거든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쨌든 복음에는 희색지대가 없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 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주의 이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에는 희색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선택된 자입니까? 안 선택된 자입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복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은혜 받고 아이들에게 학생 때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 야,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하면. 근데 이상해요. 나는 믿어지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천국이 믿어지거든요. 근데 걔들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천국 믿어집니까? 이야,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내 대신 죽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자가 되니까 천국에 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